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장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존경과 칭찬을 받으실 만하죠. 이제 여러분 인생의 하나의 챕터를 마무리할 때이고 또 새로운 첫 장을 열기 위해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더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찬양대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악기로 연주해 주시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 참 감사하는데요.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올해도 수고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또 절망 중에서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름의 소유자도 그렇습니다. 이분은 1628년 영국에서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났죠.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을 했고 글자와 숫자를 익히는 정도의 학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부인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그 기록에 보면 숟가락이나 아니면은 포크나 아니면은 은쟁반이나 이런 거를 가져오지는 않았고 오직 가져온 재산이라고 하는 책 2권을 가져왔는데 청교도가 쓴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책 2권입니다. 이 책을 존 버년이 읽고 회심한 후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평신도 설교가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즈음에 그가 설교자로 사역하던 그 즈음에 이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부인이 죽습니다. 10살도 안 된 내 자녀를 남겨두고 아내가 사망을 했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설교권이 박탈당하고 1660년부터 무려 12년간 투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혼한 엘리자베스가 4명의 아이들을 키우게 되죠. 자, 누가 봐도 그 인생은 비참해 보였고 누가 봐도 그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에 정부는 영국 정부가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치, 성경이 갖고 있는 복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해준 원칙에 따라서만 설교하도록 했고 그 복음의 진수를 따라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설교를 전하는 것에 제한이 되도록 그것으로 제한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바뀔 그러한 틈도 보이지 않았고 또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존 버년의 사역은 실패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소에 있었던 존 버년의 신앙은 퇴보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의 기도는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가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구했던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그러니까 이런 기도죠.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 감옥이 천국처럼 느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곳에서도 천국처럼 느껴지도록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달리 말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하고 찾고 그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존 버년이 말 대신 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면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결심을 하죠. 그 결심이 설교를 할 수 없다면 내 영혼의 경험을, 내가 감옥에서 터득한 복음의 진리를 글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결심을 통해서 글을 써서 출판한 책이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유명한 성경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라고 말하는 철로 역정, 바로 이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달리 말해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감옥을 나가게도 하지만 감옥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태산 밑에 깔려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가 손상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천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 해,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64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로 역경을 돌파하라는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촉구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서 64장은 유다의 멸망과 연관이 있습니다. 586년 그 어간에 벌어졌던 그러한 일들이죠. 유다가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예루살렘 성,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은 황폐화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비극적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기 15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마치 오늘날 내 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막아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기도는 전형적인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 내용의 전체가 탄식하고 있어요. 12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자, 여기에 조금 어려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Will you restrain your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좀 번역을 해보면 이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한편에 있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억제하시는 겁니까? 왜 자제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억제하시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이 절제하시다니요? 하나님이 자제하시다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이 망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말리시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고 낯설고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이사야가 이렇게 질문하고 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5절 상반절 보시죠. 자,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자, 문장이 이렇게 되죠. 주께서 주어가 이제 맨 앞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선대하시거늘. 선대한다는 말이 뭐예요? 선하게 대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선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불의한 자,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억지로 공의를 마지 못해서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둘째, 주의 길에 서는 자.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아요.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당한 일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주를 기억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내 앞에 나로 하여금 죄짓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서 스스로를 조심하는 자, 그런 사람을 선히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유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선지자 이사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조국 유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접하시고 선하게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사회는 공의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주의 길을 걷는 자가 희박했죠. 주를 기억하지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에 이사야는 마치 검사가 어떠한 피고를 두고 고발장을 읽듯이 다음과 같은 유다의 범죄를 진술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한 일을,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한 명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감출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유다의 영적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스스로 도와주기를 억제하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벼룩도 낯짝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이런 말 쓰는지 잘 아시죠? 벼룩 본 지 하도 오래되셨잖아요. 벼룩은 몸이 그렇게 커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은, 제가 실제로 한번 사진을 또 찾아봤잖아요. 아니, 벼룩은 진짜 얼굴이 거의 없더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룩도 체면이 있고 벼룩도 낯짝이 있고 지가 한 일이 있는데 어디서 하나님 선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선지자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삶의 자체를 볼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는 잘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게 아무것도 않은 그러한 선언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에도 소망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까닭에 이사야는 탄식하며 기도했고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합니다.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가르고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하늘을 갈라주셔야 됩니다. 이 가른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카라인데, 카라라고 하는 전형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옷을 찢다. 예를 들어서 죄인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 이해하시죠? 자,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뭘 해요? 두 가지를 해요.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나체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저 같은 경우는 목사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처지를 볼 때 나는 목사로서 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준 권위, 내게 준 아름다움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서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합니까? 구약시대에 회개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왜 죄를 뒤집어 써요? 나는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본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갈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는 세상에 남길 것조차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정도만 해도 심각한데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주 두꺼운 철장이 있었어요. 두꺼운 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아스팔트 위에 물이 내려봐야 다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올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 그 철판을 찢어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악이 만든 이 두꺼운 철판을 찢을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 강림하시기 전에 찢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한번 그대로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휘장이 어디에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로 그것을 찢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죄의 본성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소서. 또 하나,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산이 진동을 합니다. 아무도 그 산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삶이 너무 잘못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강림하사 우리를 다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둘째,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자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부초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마귀를 비교하지 마세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자비,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너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게 바로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44장 6절, 45장 5절에서 6절, 18절, 21절에서 22절, 46장 9절, 47장 8절, 10절 유사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나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나무로 만든 우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마귀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를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두 번째,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옷이 더러워지고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인과응보 아니에요? 인과응보가 뭡니까? 한 대로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과응보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셨어요. 바로 이사야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들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는 것이죠. 셋째, 이사야는 자신들을 다시 빚어달라 기도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이사야는 망해버린 유다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죄인으로 부르고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아버지요 토기장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서와 말씀을 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에도 역시 이 토기장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는데 18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맞는 말이죠. 토기장이 마음이죠. 터뜨리는 분도 토기장의 마음이고 그 터져버린 그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도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절대적 주권이에요. 누가 나서서 아니 저 사람을 왜 그렇게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십니까? 아니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 저 사람 진흙덩어리고 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목사감이 아니에요. 저 사람 장로감이 아니에요. 저 사람 집사감이 아니에요. 저 사람 우리 권사감이 아니에요. 아 근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귀한 일에 사용하십니까? 진흙덩어리인 우리가 토기장에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항변하느냐? 이 말씀으로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는 토기장의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오직 하나님만 주권자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세상을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신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혼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죄인이요 나 자신을 진흙덩이라고 고백하지만 토기장이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마치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배를 항구에 정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사야는 회복의 기회를 호소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자, 제가 이러한 문장 형식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건 강조의 표현이다, 최상급의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분노는 하시되 너무 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되 영원히 기억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단어에 마음을 쏟고 여러 성도들의 형편을 놓고 기도했는데요. 저는 이 단어, 이 두 개의 단어,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거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병원이에요.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 아무리 해봐도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에게 우리가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선생님, 그래도 모르니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약을 찾아주십시오. 아니면 안 되는 게 뻔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있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은 달러가 아니죠. 한국 원. 네, 우리 환율 보면은 우리 경제적 위기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차압 들어갑니다. 이제 경매 들어갑니다. 이제 소유권 넘어갑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채권자에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하루만 더 기회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원금은 힘들어도 이자는 갚겠다고 말해야 하는, 호소해야 하는,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폐허처럼 버려졌지만 민족의 현실을 인정하지만 내일의 소망을 얻으려는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더라도 너무 진노하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더라도 영원히 기억하지는 말아 주옵시며 한 번 더 봐주십시오. 한 번 더 봐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이렇게 이사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사야는 히든 카드를 냅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누가 백성을 삼아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거대한 민족이고 부유하고 똑똑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애초에 이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사 선택하셔서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사야는 회복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심은 지 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찍어버리리라. 왜 땅을 허비하느냐? 왜 땅을 낭비하느냐? 저런 자 제거하리라.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 왜 민족을 낭비하느냐? 왜 하나님의 복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주인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지기. 포도원 지기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여러분 거름이 뭔지 아시나요? 거름. 우리 서울에서만 사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거름이 뭐예요? 똥찌개를 지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러운 거. 사람들은 더러워가지고 근처에도 안 가겠지만 내가 그 포도원 좀 한번 포도나무 살리고서 더러운 거, 추한 거, 악한 거, 손가락질 하는 거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면 찍어 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9절 말씀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포도원 지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값어치 없는 우리, 찍어내도 무방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걸음을 지시고 두루파시며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 진노를 막아서시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2025년 저물어 갑니다.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보면 포도원지기 덕분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했나 생각을 해보면 그렇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나 생각해보면 그렇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막아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한 해를 돌아보며 송년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존 번연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과 실망과 좌절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강림하사 새롭게 창조하시는 아버지시요 토기장애이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터진 진흙을 쓰레기통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터진 부위를 당신의 따뜻한 지문으로 꾹꾹 눌러 다시 빚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터져낸 그 살을 꼬매실 것입니다. 우리가 터진 웅덩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사야 64장,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리는데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모두 이런 음성 듣게 되기를, 또한 이와 같은 은혜가 기다리는 2026년을 맞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이시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새날, 새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 365일 가까운 날을 살며 더러워진 저희 옷을 정화시켜 주옵시며 새롭고 의로운 몸과 마음으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